모든 수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씀 이사야 54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시는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가 하면은, 그러나 그 중에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옛날의 아픔이 지금 되살아나고 자꾸 찌르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어떤 좀 이해가 또 맞죠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07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태안에 우리가 잘 아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해저 해상 크레인이 지나가던 원유 운반선을 가격을 했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유가 한 10,000여 톤 정도 흘러나왔습니다. 원유입니다. 정제가 되지 않은 그런 원유는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시커멓고 막 콜탈같이 그런 거죠. 그 원유가 흘러나와서 태안반도를 다 뒤집어 삼켜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태안반도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은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태안반도 지금 어떤지 아세요 혹시? 그런데 그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고에 우리 백성들이 좀 정적이 있어요. 얼마나 막 그냥 뭐 합심을 하면은 굉장히 합심이 잘 되는데, 근데 뭉쳐지지 않는 때는 참 그것만큼 안 뭉쳐지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그 IMF 때는 막 금모기들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했고, 그렇듯이 온 국민들이 막 들끓어 일어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한 인원들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자그마치 123만 명이 그 태안반도에 유출된 그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막 가서 닦아내고, 그걸 또 하다못해 돌 하나까지 닦아내고 하는 그런 수고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2007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2014년에 그 기름 성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태안반도에 7년 후입니다. 그런데 0%가 나왔어요. 0%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걸려도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단 7년 만에 120만 명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한 그 결과가 7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7년 만에 0%입니다. 0%. 그거는 뭐냐면 해저에 있는 것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름의 그 성분을 조사해 봤을 때에 0%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뭐 태안반도가 옛날보다도 어쩌면 더 좋은 그런 어획량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다 보니까 참 이거는 이렇게 회복된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회복된다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53장, 54장을 쭉 보면서 이 회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바꿔지는 삶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이 회복을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바꾸시면서, 그러면서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억압당하는 그 일들도 누구로부터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징계예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과정들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자인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지기에 이런 회복을 시켜주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성품들이 없어져야 되고, 죄성에 대한 삶에 젖어들었던 우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로 막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그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렸으니까. 근데 그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권세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떨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이 내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네 남편이래요. 여러분 남편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이시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너를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좋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같이 나쁜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남편이 아닌 정말 좋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내 남편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 남편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남편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것들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뭐 하라고요? 거룩한 일이시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랬습니다. 구속하는 분이에요. 구속한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기 위해 가지고 속죄하기 위한 그런 구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우리의 회복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뭐라 합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혹시 여러분 와닿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이 내게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어서 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제곡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의적으로 떠난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은 거예요. 근데 에이 가버리면 가 말아. 나 떠나면, 나 싫으면 그만이지 뭐. 이 우리 인간관계 그래요. 싫다는데 뭐. 굳이 그냥 매달리고 그럴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 제 아내가 저를 부르는데도 가끔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왼쪽 귀가 어릴 때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이 좀 잘 안 들려요, 왼쪽이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청력이 약해져요. 그럼 이쪽으로도 가면 잘 안 들려서 아내하고 그 길 가면서도 의식적으로 제가 남편의, 아내의 왼편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요. 잘 못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아이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요즘 난청들이 많대잖아요. 그냥 맨날 이어폰 끼고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 약해진대요. 그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분인데, 우리 어떤 실수하더라도 어떤 상처도 다 받아주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아이 어떻게 해. 내가 부끄러워서. 아직도 그러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은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갈게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 아내에게, 아내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 부름이 뭘까요? 다시 또 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도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름에 대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버림을 받았어요. 보기에는, 상황을 보기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버림을 받았는데, 이어서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버렸으나, 생각해 보세요. 버린 사람이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 힘들 것 같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힘들 것 같죠? 우리 인간관계들은 보통 그래요. 그죠? 버린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고, 여러분들이 쓰던 물건들을 그냥 아무렇게 버린다 하더라도, 그럼 그거 의미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 이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버린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린 것이 아주 버린 게 아니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힘들고 괴로우신 거예요. 자식이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져서 갈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는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같은 얘기는 나눠보지 않았고 그랬습니다만서도, 그런 가출한 자녀도 마음 아프겠죠. 그런데 가출한 자녀를 놓은 그 부모는 어떨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근데 이 부모에게 이 자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걸 그 자녀는 몰라요. 버림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보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은 너를 큰 긍휼로 다시 모르겠다고요? 다시 모으겠다 그랬어요. 징계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긍휼을 베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죄를 사하겠다 이게. 근데 그 사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반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집을 뛰쳐나와서 고생스럽게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고통은 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디서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생하고 있는지, 집 나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녀를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도 내 하나님이고, 그러니 항상 가슴 졸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시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보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외면한다는 거고요. 응? 외면했으나 그렇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비의 마음으로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시적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만 주냐 이거예요. 좀 그냥 쓰다만 주고 그냥 용서해 줬으면 되는데, 어차피 용서할 건데 그래 줬으면 되는데 왜 고통을 주냐? 그거는 자녀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자식을 때리고 야단치면서 기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근데 자녀들을 때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울분들을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로 그 자녀들을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체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녀가 정말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돌이키고 싶은데 하면서
가슴 찢고 울면서 그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징계한 거야. 너에게 잠깐 얼굴을 돌렸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게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막 혼낸 것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 됐으니까 알 겁니다. 아직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슴이 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나 때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안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내가 내가 무슨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 감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시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식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이 구약의 노아 사건을 볼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죄가 가득하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심판,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물건들을 보면요, 만물의 물건이 있으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더 나빠지지 좋아지는 게 없어요. 물건이라는 것은. 그럼 그것이 뭐가, 상처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끼던 집에 커피포트, 유리 포트가 설거지하다 깨졌대요. 그런데 설거지하다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물 씻는데 조그마한 그냥 접촉밖에 없었는데 깨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요, 유리라는 성분은요, 수세미 같은 그런 걸로 강하게 문지르면 뭐가 돼요? 조그마한 기스들이 나는 거예요. 그 기스가 나면서 어떡합니까? 그게 점점 커서 그냥 전국에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잘 몰라도 그냥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흠집 난 것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죄는 계속 남습니다. 그건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보는 건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치 구름이 자꾸 쌓이잖아요. 구름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돼서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쏟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가 쌓이기 전에 우리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 개념으로는 알지만은 그걸 예수님께 직접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이제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끝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쌓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결론을 얻을 거예요. 죄의 인류는요, 죄의 그 무게는요,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의 죄, 지금 인류의 죄의 그 무게가 어떨까요? 자연현상을 보고 이런 현상을 보면은 정말로 그가 최고조로 달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멸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위태로운 걸 모르고 지나가요. 인류의 죄가 정말 폭발 직전인데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아나 기근이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더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오래 갈 듯 살아가요. 저는 요 근래 우리 주위에 몇 번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사는 분도 우리 미장로님도 먼저 가셨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던 한 사람이었던 또 김도길 그 박사님도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이 막 많이 돌아가요. 근데 그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지금 갈 데가 가까워. 여러분보다 제일 가깝잖아요, 제가? 그런데
오래 살 줄 몰라요. 그냥 오래 살 것 같이 그냥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응?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응? 물건을 사재고, 응? 그 물건을 가지고 그냥 깎고 뭐 하면서 아끼고 살아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만 쌓아야 되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쏟아져 내리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으면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40주야를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 주야로 비가 내렸던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 시대 때에 그 홍수로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신 그 멸하심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인류를 심판하시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셨으니까 그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져 당한 심판이지만은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어서 또 10절 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었어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잖아요. 예수 오래 믿어도 철이 안 들면 이걸 몰라요. 이게 나를 통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로 가슴 뛰는 본문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구절들이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어요. 공짜는 없는 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이 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라 이거예요. 회복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는 선자들이에요. 회복된 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복된 자들은 왜 과거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없이 살지 맙시다.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돼도 마냥 똑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요,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어떨까요? 그 고난의 시절을 보면서 고난이 없었던 시절을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여요.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경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건 뭘까요? 그들이 바라는 건 옛날의 부귀영화예요. 옛날에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기 전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 가운데서 살았던 그 영화들,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납니까? 전쟁이 나는 것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빼앗기 위하잖아요. 그 빼앗는 것들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탈환한다라는 얘기.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막 탈환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빼앗는 거. 왜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파단 기구들 다시 찾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 이게 선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 옛날에 누렸던 그 영광.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분 될 거예요. 가슴이 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참된 예루살렘을 아니까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4장을 보면요,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백성들에게 들려오는데 이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고 그냥 옛날에 지나갔던 그 사건으로 들리지 몰라도 이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은 이 메시지가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아무 성거는 같이 들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어?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졸립니까? 응?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같이 들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회복은 태안반도의 그 기름 회복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태안반도를 만드신 그 창조의 시기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인간들이 원상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옛날까지 돌아가겠습니까? 오염된 그 상태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안 돌아가요. 아무리 기름이 유출되기 전에 0%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쭉 보면 4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수치를 벗고 회복될 것이니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53장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타날 그런 축복, 수많은 축복을 준비해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것, 그런 회복에 대한 얘기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네 부끄러웠던 그 옛날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노아 시대 때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회복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도 않겠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고 평화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그런 때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좋은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그들은 옛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 고단계까지 그들이 좋은 일, 고구로 돌아가 성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았고 제사도 드리게 될 것이다. 과거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꿈을 부푸는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에게 회복을 하신다는 그 얘기는,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의 그런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회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장소. 여러분,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장소 참 많죠. 우리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에 가보면은 참 기념비적인 거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요, 그런데 가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것들을 보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다시 비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비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어쩌면은 박물관의 옛날의 것들을 보는 것보다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는 조감도가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비전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영광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이 아닌 오늘의 희망은 달라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예루살렘과 또 새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놀라운 역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나 성취는요, 위대하고 아름답지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성취하는 것보다도 비전이 더 큰 그런 생명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가지고 나면은 달라져요. 사람들은
아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집니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의 어떤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어서 11절부터 12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공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이 옛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회복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자 싶었던 새로운 회복을 위하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근데 오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계세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값지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시대부터 도읍지였던 곳입니다. 도읍지였던 그 예루살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요, 영광과 지옥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어떤지 압니까?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못이 아주 하나 크게 보여요. 황금 돔이 쫙 보입니다. 근데 그 돔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은요, 마치 종교전시장 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 예루살렘과 신 예루살렘을 나눠지는 그곳에 이 팔레스틴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까? 현재 예루살렘은요, 유대교가 있어요, 이슬람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금요일은 무슬림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또 가톨릭교인들은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한 땅에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되기 원하는 그 예루살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참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든 종교가 예루살렘 성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스크도 지어놓고 교회도 지어놓고 성당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걸 바라봐요. 그러면서 저는 가가지고 참 그 황금돔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저기에 저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폭탄 테러가 나타나고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곳,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성공과 축복,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하는 거, 예수 믿고 나서 복복 하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쭉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그 성경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만서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이사야서에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환상과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장과 22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26절에 보면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무슬림, 가톨릭, 기독교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참된 목적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 복, 이 땅의 예루살렘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새 하늘 새 땅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이 세속도시인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21장, 22장을 꼭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미 왔고 오고 있고 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얼마나 난해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흥이 없이 읽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장면과 마주하면서 가슴 뛰기보다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성경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땅의 비전이 아닙니다. 물질의 비전도 아니에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그럼 이것도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가장 낮은 축복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높은 축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좀 이제 수준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먹던 그런 무슨 풀뿌리 뽑아 먹던 그런 시대 지금 여러분들 못 느끼잖아요. 못 보잖아요. 예루살렘이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새 예루살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이 옛날 예루살렘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것만. 근데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앞에 우리가 본문 보듯이 뭡니까?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로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앞에서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참 개념이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또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은 보석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적인 것,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외부에 대해 단장하는 것 말고 내적인 것, 새 예루살렘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압제가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 예수 믿는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적인 예루살렘이 지배한 그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7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하는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탄의 영향력, 그 공격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모든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곳. 뭐라고 먹겠습니까?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무기는 다 무기력해질 것이고 너를 고소하려고 하는 해들은 다 패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변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도 신약이 생각나죠. 한번 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예루살렘이 느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참된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세우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이 사망에 대한 얘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오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우리가 갈 곳,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여관 같은 곳이에요.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 같은 곳이에요. 우리 고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을 때는 우리 육신을 벗고 그 옷을 벗고 가는 곳,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 바라고,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지 말고 우뚝우뚝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행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평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강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